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밝히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허물 다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날씨 오전에 비가 오고 나서 오후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날씨보다도 더 좋은 게 저는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표정이 그러세요?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더 좋습니다. 당신이 더 좋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텐데요, 먼저 제가 이제 읽던 책 중에 한 가지 마음에 확 닿는 게 있어서 이걸 한번 좀 얘기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교회들,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면 변화를 거부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은 죽었다. 똑똑히 들으라. 그 교회들은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 그 교회들은 분명한 기독교 윤리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 그 교회들은 중요한 교리나 부차적인 교리, 심지어 사소한 교리들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었다. 아니, 그 교회들은 아예 교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 교회들은 과거를 붙잡고 싸웠다. 좋았던 옛날, 늘 해오던 방식, 오늘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방식을 고수하며 싸웠다. 그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이 남긴 글입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어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과거의 메인 삶, 하던 대로 사는 삶, 안주하는 관성의 삶, 그런 삶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인데요, 이 글이 담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책 제목이 무섭죠?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죽은 교회의 현상들이에요. 머무는 교회, 안주하는 교회, 변화를 거부한 교회, 이게 죽은 교회의 하나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주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물리적인 교회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죽어갈 때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갈 때도 내 삶이 그냥 이전의 메인 삶, 과거의 메인 삶으로 멈춰져 있으면 그건 영적으로 죽어가는 큰 사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았어요. 혹시나 정말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그냥 괜찮다고 믿었던 옛날에 그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던 대로가 아니라, 과거에 괜찮았던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요. 그 말씀은 늘 살아있고 그 시대에 적합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을 울리고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이 죽어가는 영이 아니라 매주 매일매일 새롭게 호흡하는 살아가는 영으로, 살아난 영으로, 또 살아가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경각심을 갖고 오늘 말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변화산 사건의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하고 그 사이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구태여 읽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중요한 부분만 짚은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의 내용은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나눴던 짧은 대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나 이렇게 죽게 될 거야, 나 이렇게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그런데요, 서기관들이 그러대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봤더니 그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는 책인데, 말라기가 4장까지 있거든요. 말라기 4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건 뭐 마지막 날, 주의 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보통은 종말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종말이라고 하면 아직 안 일어난 미래에 벌어지는 어떤 짧은 시간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혹은 주의 날, 마지막 날, 종말은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그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시간 개념이잖아요. 종말이라는 시간 개념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 때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약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초림의 순간이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컨셉상 그 종말이라는 기간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길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 시점을 포함한 과거 2000년부터 앞으로 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 사이를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엄밀히 표현하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하루 잠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잠깐, 혹은 그 이후에 벌어질 며칠, 몇 날, 몇 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말은 지금도 엄밀하게 말하면 종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맞는지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사실 읽지 않았던 그 본문에 등장을 해요. 왜요? 메시아가 오기 전,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됩니까?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읽지 않았던 부분을 좀 같이 볼까요? 1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미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미 와서 고난받은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자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오셔서 주의 길, 메시아의 길, 그 광야의 길을 미리 예비했었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가 왔어요. 그런 얘기는 엘리야가 온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때를, 이제 천국의 그날을 이 땅 가운데 도래시킨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된 이 성경으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한치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실천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좀 읽으셨는데, 사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표현하면 복음서 전체 혹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얼추 읽으면 제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걸 제자들의 믿음만이 아니라 시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대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얘기인지 볼 텐데, 사실은 마태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같은 사건을 누가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되게 좀 압축해서 기록해 놓았고, 거의 2배 분량 이상으로 누가 많이 기록했냐면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병행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가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오늘은 마가복음의 내용도 참고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양쪽으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숙한 믿음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성숙한 믿음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성숙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읽게 되면 너무 단순하게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고 성숙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스토리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작은 무리도 아니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남겨져 있었던 9 제자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모여 있나 이렇게 봤더니 어떤 한 어린 아이가 쓰러져서 거품 물고 쓰러져서 막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봤더니 한 아버지의 아들이겠죠. 한 아들이 그 간질에 걸려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마가는 그렇게 안 썼는데요, 마태는 간질이라고 써놨습니다. 간질 여러분들 아시죠? 요새는 좀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현대에서는 뇌전병이라고 한글로는 하더라고요. 뇌전병이라고 하는데 약이 개발이 돼서 이게 잘 컨트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많이 볼 수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간질이 꽤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실 쓰인 간질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간질이라는 병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달빛에 얻어맞아서 고통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달빛에 맞아서 고통받는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고대 사람들은 달의 기운이 사람을 발작하게 만든다고 믿었대요. 고대 특히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늑대 인간 있잖아요. 그 보름달이 크게 뜨면 보름 달빛을 받아서 어우 하고 이렇게 변하는 늑대 인간. 근데 이게 아예 맥락이 없는 스토리가 아니라 고대 서양 사람들, 특히 헬라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믿었냐면 그 달의 기운이 사람을 발작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현상이 뭐랑 비슷했냐면 간질의 현상과 비슷해서 마태는 간질이라고 기록을 해놨지만 사실은 간질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소녀는 사실 간질이라는 병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귀신 때문이었어요. 귀신 종종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귀신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죽어서 저승에 못 가고 여기서 구천을 떠도는 무슨 처녀 귀신, 무슨 몽달 귀신, 무슨 동자 귀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컨셉의 귀신이 없어요. 여기서 귀신은 우리 귀신으로 번역해 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무리들, 졸개들,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귀신에 들린 이 아이의 증상이 간질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이 간질에 이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이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이제 막 내려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들을 예수님이 좀 치료해 주신, 근데 사실 치료가 아니라 병의 치료는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17절이 잘못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17절 이렇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귀신 때문이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귀신 때문이라는 걸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모르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죠.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이제 스토리가 대강 짐작이 돼요. 이게 지금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이미 이 아들이 사실은 외아들이거든요. 외아들인데 귀신에 이미 들려서 오랫동안 이 증상에 시들려 왔어요. 귀신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자꾸 넘어뜨리고 뭐 이런 증상을 계속 겪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 아버지가. 근데 마침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동네에 찾아왔다는 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얼른 쫓아가가지고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려고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셔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기 꿩이 없으면 닭이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제발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애를 썼겠죠?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고 상황 정리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다 치료를 하셨어요. 자, 이게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냐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는 대화가 이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속 시원하게 확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내는 거죠?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실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 하면 요 마지막 20절을 많이들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작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한번 보고 생각해 보시면 저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저 예수님의 대답이. 왜 앞뒤가 안 맞는지 알아채셨어요? 같이 좀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못 쫓았대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뭐가 될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대따 큰 믿음을 얘기합니까? 겁나 작은 믿음을 얘기합니까? 이게 얼마나 작은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겨자씨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게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 겨자 나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나무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설명해 놓은 거에 보니까 한국 분들에게는 저거로 익숙하대요. 그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유채꽃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키높이보다 높지 않게 자라고 커봐야 한 2, 3m 정도로 자라는 나무라고 하기엔 조금 작은.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손가락 위에 올려놓은 요거 있죠. 요 조그마한 거. 그 손가락 위에 올라간 저게 그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러니까 커요, 작아요? 사진으로 보니까 크죠. 겁나게 작은 거예요.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작은 믿음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았어. 그런데 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있으면 뭐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을 왜 안 하세요?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정말 너희들 작은 믿음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러니 큰 믿음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면 맞잖아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희 정말 작은 믿음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럼 너희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있으면 돼.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앞뒤에 안 맞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몇 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럼 어쨌든 시기적으로도 한참 앞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미 뭘 주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나에게도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장면에서도 제자들이 딱 이렇게 예수님 마침 안 계시네? 근데 자기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럼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아마 서로 9명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서로 뭐 장풍 쏴대고 막 뭐 안수하대고 요즘 같으면 막 별짓거리를 막 했을 거예요. 그러면 쫓아나야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귀신이 쫓아나졌어요, 안 졌어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 키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믿음 한 가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믿음이 등장해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뭘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무엇인가를 다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보통 종교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 무신론자들이라고 하죠. 어떤 믿음이 없어서 신을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무신론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런 합리적 논리적 설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도 하죠. 무신론자도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똑똑한 설명을 듣고 누군가가 설득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무신론이 맞다는 믿음이 있어요. 무신론은 사실 증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무신론이 맞다라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든지 다 믿게 돼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최소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믿음이 보인다는 거죠. 질문하시겠죠,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뭔 다른 믿음이 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컬러가, 색깔이, 성격이 다른 두 믿음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믿음에 대해서 유명한 건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의 아주 유명한 본문이 오늘 사실 이 사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거 집에 이게 가운으로 붙여놓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붙여놓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만큼 오해가 많은 구절도 없어요. 이 구절만큼 오해가 심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앞에 보면 바로 이 뒤에 보면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저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저것도 말이 안 돼요. 왜요? 내가 믿습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 없는 거를 도와달래요. 이것도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이 들통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면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되는구나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알 수 있는 기사가 앞에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 뭐 축구의 기적 이런 거 할 때마다 왜 그 기적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던 그 기적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믿음으로, 그렇죠? 그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전혀 달라요.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너의 그 믿음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상황이 그 상황으로 몰고 갔어요? 그 상황이 몰고 간 겁니다. 문맥으로 보면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지금 고치셨어요. 문맥으로 보면. 그러나 본래는 뭡니까? 엄밀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이시고 제자들과 그 시대의 믿음을 탓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맞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기적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이 부분을 착각한단 말이죠. 지금 이 아버지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믿기는 믿는 거죠. 이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자기의 간구와 간청이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자기의 간구와 간청이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이걸 설명드린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당을 찾아가는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내림 받은 귀신 들린 이 무당은 이 신비한 이런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신통방통한 무당을 찾아가서 병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돈도 벌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자식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간청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벌이는 그런 무당의 기적의 근원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저 따라해 보세요.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무엇에 따라서 기적을 베풀어요? 그 사람의 정성을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지극정성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복비를 냈는지에 따라서 이 무당은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안 베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였는지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실상은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정성과 노력과 치성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의 요청을 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아버지여, 너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들이여가 아니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뭐예요? 세대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말 그 뭐 똑똑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무신론자들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멋있다고 그게 사람들 그렇게 충성하고 환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환호하고 쫓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드리는 노력과 열정과 애를 쓰는 그 정성이 사실은 자기의 믿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혼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 세대들 가운데 우리도 있어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무당들, 점쟁이들, 똑똑한 선생님들에게 속아서 자기 정성을 믿고 사는 것임에도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음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인데도 그게 산을 움직일 수 있대요. 여전히도 안 와닿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냐면 믿음의 소유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을 혼란스러워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소유한 내가 내 능력인지 믿음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받은 권능은 제자들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믿는 우리에게 권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라고 착각한다고요. 제자들이 그래서 거기서 막 쇼를 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은 아무리 커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나에겐 그런 능력이 원래 없으니까. 누구에 대한 능력? 누구에 대한 믿음?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얼마나 했느냐? 여전히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 능력이 그 능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터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믿음의 강도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의 정도다. 믿음의 능력은 그 믿음이 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해되세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린애가 있어요. 또래 중에 체구가 좀 작은 애가 있어요. 애들이 맨날 괴롭혀요. 맨날 이러고 당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맨날 괴롭히던 애가 앞에 서가지고 야 이 뭐 쪼매난 녀석이 막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이 애가 갑자기 어깨를 활짝 펴고 너 내가 가만 안 둘까 하면서 약간 갑자기 의기양양해졌어요. 아니 똑같은 애가 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까요? 알고 보니 그 애 뒤에 자기 아빠 서 있는 거야. 이따시만한 아빠가. 그러면 얘가 갑자기 의기양양해질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갑자기 대단해진 겁니까? 아니면 자기 앞에 그 등치 큰 애 뒤에 서 있는 더 등치 큰 아빠가 대단한 겁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의 능력이 능력인 거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이렇게 하소연하시고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제가 이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제가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지극정성 드렸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정성이 부족해. 산에 올라가 봤어요? 40일 하셨어요? 이게 무당 찾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랑. 사실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까지 가거든요. 마태복음 여러분들 보시면. 근데 21절에 여러분들 성경 있는 분 딱 보세요. 마태복음 21절에 뭐라고 돼 있나? 거기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없음. 이게 사본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마가복음에는 그 구절에 기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본에 따라서는 금식까지 포함이 돼서 기도와 금식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와 금식이 일종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 외엔 이걸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를 붙들고 기도하냐고요. 내가 기도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양적인 면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이냐? 네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너 도대체 뭘 믿고 기도하는 거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받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 믿음과 기도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내 믿음과 기도 때문에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통로가 없으니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자들도 앞서 말한 이 잘못된 믿음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그래요.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연약해지고 작아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겨자씨보다도 더 작아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파스칼의 말처럼, 철학자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탁월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갈대와 같이 연약해서 매번 연약하고 작아지고 또 의심하고 또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 있다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그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조차도 일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혼동해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에 대한 믿음 말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 했는지에 대한 예전에 어떠했는지 이거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진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그 능력을 붙드시고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펼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함께 했었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적 마귀도 귀신도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1절, 2절,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며, 아멘.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참 믿고 의지하면서,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우리 3절 계속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세상이 이기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능력의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사오니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작은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사용하여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작은 믿음일지라도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하고 귀한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